요업은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들어갔어요. 우리 욥기서를 단단히 보시고 사탄이 여기서 7절에 1장 7절부터 보시고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 사탄에게 물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봤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좋게 해줘가지고 복을 줬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물을 치솟아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 시작이 됐죠.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왜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심이 아닙니다. 고생도 시키시고 사탄을 통해서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 있죠. 3장에 보시면 어,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회복이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줬을 때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미가서의 답이 있죠.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십니다.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미가서 6장에 보시고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한 자를 순종할지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해서 매를 맞더라도 매가 순해진다 그랬어요. 점점 바꿔준다는 거, 팔자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태에서부터 나올 때 지은 죄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연분연절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연분연절기가 있습니다.
복액의 때가 있고 연분연절기. 이사야 59장 보시고 29장.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조물주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치 성읍이여, 연분연절기가 돌아오리니와 내가 필경러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를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진다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마귀로 애우고 대를 쌓아 너를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28장, 이사야 28장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기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가 나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진미를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유하는 거죠. 맨날 야단만 치겠냐 이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아리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진치 성읍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엄청나게 치기도 합니다. 병으로, 또 아니면 사업으로, 자식 때문에 이런 것으로 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개가 나는 사람 맨날 개가만 하냐, 개가 날 때 굉장히 힘든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개가를 다 끝내면은 이제 땅을 고루고루 이렇게 펴서 부드럽게 해가지고는 딱 고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은 심지 않느냐 이 말이죠.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형한 도랫개를 떨고, 이 다 된 곡식도 도랫개로 떨지 아니하고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 막대기로 떨고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굴레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껍데기를 다 까지야. 우리 저게 보리도 껍데기 까야 먹고, 또 우리가 벼도 껍데기를 까야 돼요. 완전히 그걸 굴려요. 굴려갖고 껍데기만 싹싹 뺏기죠. 그 말이죠.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하지라도 부수진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죽이진 않는다는 거죠. 만든다는 것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량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래서 아래를 같이 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시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갔지요. 17절에. 그래서 했지만 그 모태에서 나올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요업은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리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2장에는 또 물어봤어요.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말했습니다. 아이 이제 몸이나 한번 쳐보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부터 몸을 쳤어요. 사탄이. 허락을 해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래도 이 요업은 뭘 알았습니까? 알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요업의 친구는 모르는 소리를 해요. 여기서 5장에 보시고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의탁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이 고난을 위하여 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아담과 하와의 우리 그 조상에서 났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런데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니라. 이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참회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한다. 6가지를 줬다가 7가지째는 거기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환난이 와야 되잖아요. 환난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7가지째까지 본다는 거죠. 6가지 환난을 줬다가 7가지까지 보다가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이 요업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만 해요. 이렇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것도 그 요업의 친구는 자기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돌 외워가면서 요업을 고통받는 이 요업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선생같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손을 고치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 경험이 없어요. 어려우면서 사탄에게 벗어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것이고 6장에 요업의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요업은 알고 있어서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9절에 보시고 또 8절에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도 원하신다. 멸하기도 기뻐하신다. 어떻게 할 때 끝까지 멸하시는가? 6가지 하려는데 7가지 때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욥은 시험을 통과할 때 무중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는 것. 10절에 6가지 환난이 와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거역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멸하기도 기뻐하시고 또 사모하는 거 주시기도 원하는데 6가지가 와도 오정한 고통이 와도 끝까지 이 순종하는 거,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는 아프게 하시다가 삼해주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고치신다. 18절 6가지 환난을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 미치지 않는가를 욥의 친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실질적으로 6가지 환난에 들어갔어요. 근데 7가지 때 그렇게 6가지 환난이 와도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욥의 말이 너는 소망 없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6가지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할 때 7가지째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거를 말을 해주고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지 어떻게 할 때 미치지 않는가 그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말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욥의 친구는 욥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물론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그러나 이 죄를 빨리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네가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해결하면서 그게 바로 믿음을 보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제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쑥뚝쑥뚝 했어요. 제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이 해결이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사탄은 못 있어요. 하나님이 6가지 환난을 줬는데도 끝까지 7가지 환난까지도 이 욥이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원하신다. 26절에 욥은 해봤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거를 말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소망입니다. 여기서 26절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 소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망을 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있죠. 이것이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아직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내가 알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6번의 환난을 줘도 끝까지 이 순종했더니 7가지 때는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것이죠. 욥은 이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이거 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은 해요.
7가지 환난이라도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그것만 알지. 어떻게 할 때 7가지 소망이 이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죄가 받아서 그렇다. 우리가 다 죄를 한번 짓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보시죠. 그래서 설교를 집안에 어떤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소망을 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학자의 기가 아니고 학자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학자의 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보시고 해받는 사람은 우리는 행동을 해봐야 된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 말하며 그대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이 나야 된다. 재앙으로 인하여 재앙을 줬는데 그 재앙을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이러면서 끝까지 아버지 화를 풀어드려야 된다.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으면서 그 받을 때 유혹과 같이 원망하지 않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내가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냐.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 주님이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고통이 와도 내가 거역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다. 대적이 보고 니네들이 나보고 죄 받아서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 비밀을 안다. 그러면은 나는 일어선다. 니는 못 일어서지만 나는 일어선다. 니도 한번 이제 복역의 때가 와고 또 이 아리엘과 같이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면 너는 못 넘어간다. 그렇지만 나는 넘어간다 지금.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 복역의 때가 있고 연분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는 몰라요. 연분연 절기도 모르고 복역의 때도 몰라. 그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죄를 받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죠. 엎어져가 있는 사람을 위에서 밟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기회, 학자의 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도둑도 갖다 붙이고 사기꾼도 갖다 붙이고 망하는 걸 다 갖다 붙인다. 왜 그러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갖다 놓지요. 그래서 의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사야 46장에 보시고 12절에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야 나를 들어라. 완악해가지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면은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의에서 멀리 떠난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저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쳤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48장에는 여호와께서 3절에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은 힘줄여 무쇠요 이마는 노시라. 그래서 내가 옛적부터 일어날 일을 다 말했다. 지금 남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50장을 보시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그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그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7절에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 자.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이 학자의 혀, 학자의 길을 가진 자는 6가지 어려움이 왔다가도 7가지째는 해결이 된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지켜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목사의 목소리를 청종해도 빛이 없는 자라도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그 목사의 말만 듣고 그대로 해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고 목사가 어떤 목사냐? 경외하는 목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목사, 욕과 같이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역하지 않는 그 목사의 말만 들어도 소망을 주는 말, 학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7가지, 6가지 환난까지도 순종하고 7가지 순종하다가 결과적으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이거를 어려움을 당하면서 알아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알아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매일같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12절에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는 자는 나여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14절에 결박될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거는 6가지 환난이라도 그래도 고통 속에서도 그역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결박을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죠. 그리고 구덩이 위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의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의입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을 잇는 백성들아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그것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우시고 10절에 출애굽기 사건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제 통치가 받는 자, 이 속건 제목들인 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 욥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보격의 때와 여분년 절기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면 될 텐데 왜 네가 벌을 받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거는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을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이생보다 이 욥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놀랐거니와 후에는 열방이 놀랄 것이며 무정한 고통이 와도 거역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입을 봉한다는 것. 이것이 아직 전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속건제물이죠.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속건제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 비밀을, 깊은 비밀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끝까지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말 85세나 80세나 40세나 85세나 똑같은 건강을 줬다고 그러죠.